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로마 황제에 그리고 또한 박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주권과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계시의 글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도미니아수는 이 도미니아누스가 이야기할 것은 자신이 곧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기를 원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 수많은 신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 유배되고 자유함을 잃어버렸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 못할 때 오늘 이 서신을 남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시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발신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사도된 누구는 이런 식으로 서신을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발신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고 억압을 받으며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오늘 이 본문 4절에는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또한 내일이나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함을 얻기를 원했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함 가운데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장차 오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든 삶을 목격하고 살았던 그의 아들 벨사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모든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 때의 그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모든 기구들을 술을 그리고 또 음란하고 폐역한
일들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목격했던 그 시대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치고 공고할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시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 이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현장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 사회적인, 이 정치적인 이 혼란한 시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보호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과 건세로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날마다 이김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요한 사도 역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시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그 고통을 떠안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지쳤을 때이고 고통스러웠을 때이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때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회복이 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성령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고 지치고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곧 제사함을 허락하셨다고 오늘 본문에도 또한 여러 가지 복음서에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떤 해방보다 가장 중요한 죄에서부터의 해방, 죽음에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귀결로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사망에 그리고 또한 사망이 생명에 삼키운 바 되는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의 나이가 지금 이미 거의 한 90세를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밤모섬이라고 하는 이곳에 유배되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끝맺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히 이 계시록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쓰게 하셨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믿음을 놓치고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음을 그는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하고 말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분을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 되는 것에만 기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또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 후반부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불안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 우리가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에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순간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담대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요한 사도가 계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위로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7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믿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로 몰려가고 있는 그들이 또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의 시련 가운데서든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처럼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우리를 맹수의 밥으로 던지고 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그 의와 공평이 그 보호자의 기초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형상적인 구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은혜를 이기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이고 지쳐 있을 때 그 무엇으로도 위로함이 될 수가 없고 회복함이 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할 때 그들은 마지막 인사가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재림의 주가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부활의 믿음도 그리고 또한 재림의 믿음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같이 힘씁시다. 그리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8절은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도 이전에도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후에도 함께 하실 이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한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의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쏟아부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비워질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황제와 그리고 또한 로마와 군사들이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신화가 자리매김을 하였고 수많은 신전들이 이곳저곳에 아름답게 엄청나게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자는 생명을 달리함으로 사라져버렸고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전능한 자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적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두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기 대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사악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자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중공에서는 중국은 바로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공산의 세력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는 바로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씁시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이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부활절에도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외교적인 전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했어요. 믿음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않는 한 부활해 주시어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피 뿌렸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시작과 끝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열매를 맺고 수많은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치고 공고할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를 언제 저 사나운 생명의 저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될지 모를 그 불안과 두려움들 가운데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바로 수많은 믿음의 박해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희망을 부여하게 되었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부여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지치고 공고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 한 자락 붙들고 달려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일의 정인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상급이 되실 것을 믿고 달려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그 약속을 답습해 갑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